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인데 따라합시다. 풍랑과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와요. 풍랑과 믿음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항상 나는 다른 교회 가도 하는 게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게 있고 지금도 해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더 크게 하자고.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크게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하시고 자고 일어나도 하시고 항상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더욱더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성령님은 내가 늘 얘기하듯이 인격의 하나님이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그 주님은 내 안에 기쁘게 충만히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울이 있었어요. 이런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울의 손에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다고 말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했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했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찬양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반석 되시고 요새 되어 주시고 각종 문제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렇게 다윗에게 주님이 함께하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도 함께하시며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물리쳐 주시고 어려운 고난에 붙들려 있으면 거기서 건져주시고 연약함을 보이시면 주님이 강건함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범사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다윗과 함께하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고 대적하는 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져주셨던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 청년들과 함께하시며 영적으로도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으로도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도 체험되고 집에 가도 체험되고 일터에 가도 체험되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아멘함과 동시에 축복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 아멘. 예, 아멘만 잘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담대에 큰 광풍이 일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됐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광풍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체험되어 풍랑 가운데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며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평생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이 호수가요 엄청 커요. 물도 깊어요. 고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 성경에 표현도 해놨고 호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타고 건너는 배에도 광풍이 일어나더라. 광풍이 일어나더라. 강풍이 강하게 불게 되므로 물결이 높이 일어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광풍과 높은 파도와 싸우면서 바다를 건너는데 너무너무 제자들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에 강풍이 일고 파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으로 막 광풍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에 광풍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광풍이 일어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광풍이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르게 막 일어나서 근심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러더니 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에요.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왜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신 환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그러면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매 맞는 일도 없고 복음 전하며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심한 박해를 받아 매도 많이 맞았대요. 옥에 갇혔대요. 주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성령 인도하심 받으며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시험도 있더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성도에게 두 가지를 발견해 보는데 하나는 주님을 향해서 막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 성가대도 하고 여기 오늘 찬양 참 잘하더라고 이런 찬양대도 하고 그러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주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예배 생활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청년의 예배도 나옵니다. 세워진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바로 25절 이하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보세요. 바울 사도는 박해와 고난 중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주님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곳에 순종해서 와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데요. 나는 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요즘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죽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진을 적당히 일으키신 거야. 문이 그냥 열릴 정도. 그러면서 누가 끌어주지도 않았는데 바울의 몸에 쇠사슬이 끌어지고 그를 꼼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던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워진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만이 체험하는 은혜, 절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 큰 물결이 일었어요.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막 항해하고자 하는데 되지 않아요. 결국 주님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으로 인해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제자들을 말씀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야.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교회로 나가게 하고, 이 믿음이 예배자리로 찾아가게 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듭니다. 역대하 20장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데 이방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해 쳐들어가요. 이런 소식을 알게 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이렇게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이방 나라가 힘을 합해 연합으로 쳐들어오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사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주님 싸워주시고 주님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중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야하시엘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야하시엘을 통해 주님이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야하시엘이 성령 충만 받고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말은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야하시엘의 입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말씀을 전한 것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받았으니 승리는 확정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할 일은 나아가 군사를 앞세우고 나아가되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 감사 찬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들을 세우고 나갈 때,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 싸워 이기게 하시니 연합군이 크게 패하고 물러가고 여호사밧과 유다가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왜 문제 있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성전에 찾아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말씀 중에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주시고 또 찬양 중에 만나주시고, 지금 찬양 잘했는데 찬양 중에 계신 주님이 체험되셔야 돼. 내가 보니까 찬양 중에 주의 영이 막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것도 선지자의 입에서 히스기야 왕을 부르더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는다. 살지 못한다.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섬긴 것을 보고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죽는다고 했어도 죽을 병도 죽는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살려주시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없으면 끝난 거야. 선지자 입을 통해 나 죽는데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여지 주님을 위해 왕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죽는데 이러면서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 수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집에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어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고 15년이나 더 살게 한다고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할 건강을 회복해서 주님의 일에 크게 헌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따라합시다. 죽을 병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병도 살려주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두 가지요. 하나는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이 읽은 거는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시인이 기가 막힐 문제를 만나서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해결받을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다려서 응답받았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시인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방 응답해 주지 않아도,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아니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이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기다리고 기다릴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웅덩이에서 다시는 빠지지 않게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했어요. 처럼 기도하고 금방 응답 없어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청년들이 기도한 거 다 이루시고 응답해 주신다. 목사님은 확신이에요. 제가 학생 때부터 예수 믿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 생활하는데 내가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진로를 놓고도 기도했고요, 결혼을 놓고도 기도했고요, 또 목회 시작해가지고 쭉 성전 건축이나 앞으로 교회 어떤 목회 계획을 놓고 기도했고요, 쭉 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한 것도 있고 엄청 늦게 응답한 것도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한 것은 나의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한 거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셔요.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한 것도 저녁에 와 기도한 것도 이 청년 예배 나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근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그냥 의심하지 마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악기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건강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악기는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 결혼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좋은 배우자 잘 만나게 하시고 결혼 잘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가 있어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가 뭐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민 죄를 갖고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이 그 죄를 말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 이 죄가 좋은 걸 막는. 이사야서 1장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어요. 허물과 죄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는다 했고 주님께 많이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해 주님과 나 사이 막힌 것은 없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 우리가 어디 흠과 티가 있으면 거울 안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거울 앞에 서면 나에게 지금 뭐가 묻어 있는지, 깨끗한지, 화장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다 보듯이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주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게 있다. 여러분 빨리 지혜롭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셔야 돼.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겠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회개의 설교를 하잖아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혹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부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든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혹이라도 불순종한 것 없는가 찾으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나를 바로 세우면 참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요.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에 시험 들지 마요.
여러분 이제 누구랑 막 대화도 했고 어떤 일을 계획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일이 말씀에 부딪히고 잘못 갈 때도 있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해.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이 회개할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금방 갖다 일러 바쳐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놓고 설교하는 막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꼭 부탁하는데 여러분 설교에 시험 들지 마. 여러분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 여러분에게 감정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절대 없어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은 사랑 못하지만 참고로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마음상의 시험 들어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아.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죄를 갖고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왔더니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주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도망쳤다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승리했다는 것.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싸워주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했을 때 사무엘이 돌을 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였다. 주님은 주의 백성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면서 이제 막힌 게 없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열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어마어마 예수님이 탔다는데 거기 광풍이 이렇대. 어떻게 예수님 탄 배에 광풍이 있냐? 예수님 탄 배에도 광풍은 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해서 청년 예배도 나와서 주일도 지켜서 세워진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도 있어. 어머마 저 사람 저 청년 열심히 하든지 뭐 문제를 만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 모시고 있어도 광풍은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은 문제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광풍은 일어나요. 그러나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과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 두 사람을 보는데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면서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주님을 떠나는데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중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께 대한 믿음, 내일도 변함없는 주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고난 중에 열심히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워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런 청년에게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라 해주심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절대 우리 생에 주님을 의심하거나 낙심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찾아와 예배하고 내일도 믿음으로 찾아와 기도하고 모레도 찾아와 세워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
주님께서 어떤 문제든 잔잔하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가는 길 그 모든 광풍이 잔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풍랑과 믿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세상은 문제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하며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일도 가까이 하며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믿음대로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 입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겠고, 우리 가는 길 어떤 광풍도 잔잔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기시고 내일도 이기시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풍랑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도 광풍은 일었고 물결도 높이 일어났고 물도 배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버지 주님 모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세워진 자리에서 헌신하는데도 고난의 바람이 불고 박해의 바람이 불고 시험의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청년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 어떤 환경에서든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오늘 제자들처럼 잔잔케 하시는 은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찬양하니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끌어지고 간수가 회개했던 은혜, 사르밧 아버지 하나며 주 여호사밧이 기도하니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니 주여 승리하게 하셨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